아멘. 아멘. 오늘은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상고하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하면 아멘이시요 충성된 증인이시며 하나님 창조의 근원이 되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무슨 뜻인가요? 아멘. 주여, 그런 뜻도 되지만 참으로 그러합니다, 나도 그러합니다, 그런 뜻이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부분,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우리의 계획하는 거, 실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지고 맞춰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일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질문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멘 하는 그 아멘을 영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별명을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멘이며, 이렇게 표현, 나는 아멘이며. 미국 사람들은 아멘으로 안 하고 에이멘, 에이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혼돈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충성된 증인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다니시고 피곤할 만큼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는지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충성되게 나타내셨어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증인이 되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나는 아멘이며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멘도 충성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예, 제가 이야기했죠. 각 교회에 예수님은 자기를 어떤 분으로 소개하시느냐가 그 교회의 문제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자 교회였어요. 많은 성도들이 아주 부유하고 넉넉한 부자들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안약을 만들어서 파는 이 약재 도시인데요, 안약으로 인해서 굉장한 큰 부를 끌어모았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만들어 파는 이들도 있지만 그 안약의 재료, 그것들을 또 가공하고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계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가득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도시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저기 먼 곳에서부터 물을 이렇게 수도로 끌어오게 되는데, 땅으로 이렇게 물길을 끌어와서 물을 마시는데 그 중간에 화산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뜨거워요. 본래 이 물이 솟아나오는 곳의 물은 차갑고 좋은 물이었지만 그 물이 이 화산지대를 이렇게 거치는 동안에 물이 뜨뜻미지근해집니다.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물이 미지근한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 물을 어떻게 시켜 먹었느냐?
이렇게 초벌구이한 토기에다가 물을 부으면 이 초벌구이 토기는 밖으로 물이 이렇게 촉촉이 배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침대를 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그릇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요. 이게 초벌구이한 항아리 같은 거예요. 그걸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골목길이나 문 밖에 세워두면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톡이 밖으로 베어져 나온 물을 이렇게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물을 아주 차갑게 식혀줘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차갑게 식힌 물을 마시는 걸 좋아했는데, 이게 처음으로 흘러나오는 그 물을 그대로 마시려면 미지근한 것이 욕지기가 날 만큼 아주 싫어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교회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나는 아멘이며 충성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너희 행위를 보니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라. 내가 보니 너희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넉넉하고 평안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너희의 영적인 상황을 보니 너희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헐벗은 것과 그리고 눈먼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도다. 주님은 그 교회를 볼 때 온통 부족한 것뿐이었어요. 교회는 화려하고 성도들은 부자이고 모든 기구들과 그들의 모든 통용에 사용되어지는 물품들은 다 고급품이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이 넉넉한 교회인 것 같았는데, 주님 보시기에 그 교회는요,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하고 빈곤하고 곤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어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영적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주님이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도 많고, 그리고 건물도 아름답고, 그리고 모든 기구도 다 넉넉하고, 그리고 우리 중에 굶는 사람이 없이 그래도 다 먹고 살만하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뜨거운 기도도 열정도 전도도 헌신도 희생도 봉사도 나눔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도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뜻이 어떠한지도 전혀 알아보려 하지 않는 영적인 빈곤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혹시 교만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정말로 증거되어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순전한 복음, 단순 명료하고 영적 깊이와 가치가 충만한 말씀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어요. 번쩍거리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말 같은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어린아이 가짜 장난감 같은 말씀들은 허다히 강물처럼 흘러넘치지만, 정말로 우리가 마음과 영혼을 열고 그 말씀을 먹고 우리의 생명을 삼을 수 있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주셔서 우리로 그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 보이지만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과 고난과 피 흘림과 채찍질과 수많은 비난과 조롱이 담겨 있는 막중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한 만대의 문장은 쉽고 얼른 지나가는 말 같지만 그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고 그분의 고통과 고난과 고뇌가 들어있는 막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고 유머가 넘치고 그리고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가 난무하는 설교는 많은데 그리스도의 눈물과 고난과 고통에 대한 진정한 생명의 복음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어느 분이 자기 집에서 키우는 잡종개가 어미를 잃은 새끼 고양이 2마리를 어디서 물어다가 자기가 젖을 먹이는데 젖이 나오지 않는데도 새끼들이 하도 빨아대니까 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개가요, 이게 강아지도 아니고 고양이 새끼를 3일째 끌어안고 있더니 3일 되니까 젖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애미 개가요, 이렇게 조그만데 마르치스하고 푸들의 잡종인데 그 개가 새끼 고양이 2를 큰 고양이로 키워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고양이 2 중에 하나가 암놈이었는데 새끼를 낳았는데 2마리 낳았대요. 그런데 그 새끼를 한 마리는 자기가 젖을 물리고 한 마리는 자기에게 젖을 먹인 그 강아지에게 물어다가 키워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둘이 또 그것을 젖을 먹여서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 젖을 먹고 자란 고양이가 또 새끼를 낳았는데 5마리를 낳았다고. 그래서 그 사진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저에게 전송을 해줘서 제가 5장의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개조차도요, 같은 종자가 아닌 고양이 새끼에게 피를 먹여서 그 고양이 새끼를 키워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성도인 우리가 정말로 다른 이를 위한 생명을 위해 그렇게 했을까?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요, 내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진정한 믿음에 대한 착각 속에 삽니다.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상급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요.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이 내가 잘해서 잘 되어진 일들인 줄로 착각하며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많은 헌금이나 아름다운 건물이나 그리고 많은 기구들이나 그리고 그들의 부요하고 화려한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자기의 삶을 담고 자기의 희생을 담고 자기의 영적 가치를 닮아가는 일에 대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너희는 지금 나를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 나와 관계없는 내 비슷한 신앙생활을 할 뿐이지 내가 여전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지조차도 못하고 계시고
그분을 향하여 열린 문을 둔 게 아니라 닫아놓은 문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과의 거리가 너무나 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와 나의 삶을 움직여 가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문 밖에 세워두고 나는 예수 믿는 척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헐벗은 상태고 곤고한 상태고 가난한 상태고 가련한 상태고 정말로 부끄러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고 나를 너희 삶에 초청하여 달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너희 식탁에 앉아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겠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삶을 먹기를 원하고 내 삶의 일부가 내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예수 믿는 척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이 내 삶이 되고 내 삶이 곧 그분의 삶과 다름없이 되어지는, 그래서 내게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내게서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금으로, 저 불로 연단한 금이 어디에 있느냐? 찬란한 흰옷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의 영적인 눈을 밝게 치료할 안약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니 나를 내 삶에 초청하여 다오. 그러면 나는 너의 삶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너는 나의 삶의 일부로 인하여 또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진정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나의 삶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내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왜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는 아멘이 되었는지를 나와 같이 함께 하자. 그러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왜 우바스 정금띠와 빛나는 흰옷을 입고 오늘 요한 너희에게 나타난 것처럼 주님 앞에 내가 흰옷을 입게 되었느냐? 성도의 바른 행실이 흰옷, 찬란한 빛나는 옷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빛나는 찬란한 옷을 입혀줄 수 있는 진정한 가치의 삶이 무엇인지를 내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내게서 사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약의 고장에 진짜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영적 눈을 밝힐 수 있는 안약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영적 부요입니다. 그게 왜 불로 연단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해보는 그 진짜 살아있는 믿음, 그게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곧 찬란한 흰옷을 내게서 사서 입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있으면 내 삶이 내게 배어들게 될 것이고 내 삶이 나를 닮게 되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은 길을 가시다가 눈먼 소경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땅에 침을 뱉어 손에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다가 발라주고는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 이 사람이 실로암 못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밝히 보여지게 됐어요. 한 번은 또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 질러서 주님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아 있어서 가까이 갈 수는 없으니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는 그분이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데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르자 주님이 가시던 길을 멈춰서서 그를 내게로 오라고 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 그가 왔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그러면 내가 내 눈을 보게 하여 주마. 그리고 그 눈을 어루만져 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만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영적 눈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기들이 그분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죽으시고는 이렇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니까 자기들도 엠마오라 하는 자기들의 동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뇨? 그러니까 그대는 근일에 예루살렘에 살면서 어떻게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을 모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근심 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왜 살아나야 하고 부활하셨어야만 되는지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쭉 그들에게 풀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는 곳에 그 그림 하나가 있지요. 그게 렘브란트가 그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네들의 동네에 다 와서 집에 들어가려 할 때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유하십시오. 그러면서 강제로 강권하여 방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그리고는 식탁을 차려 놓았는데 예수님이 빵을 들고 떼시는 때에 사라지셨어요. 그때서야 두 사람의 눈이 열려서 그분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말하기를 야 우리가 그분에게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그들이 그냥 그 빵을 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신다는 뜻은 그분과 동일한 음식을 취하고 그분과 동일한 마음과 생각을 소유하는 그때에 그분의 은혜가 내게 나의 삶이 그분의 일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니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내 삶을 함께 누리고 생각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며 동고동락하면 너희의 영적인 삶에 진정한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이 너희를 부욕해 할 것이고 너희의 헐벗고 부끄러웠던 수치가 흰옷을 입어 아름다워질 것일 뿐만 아니라 너희의 영적인 눈이 멀어 참된 가치를 분별하지도 못하던 너희가
비로소 나의 안목과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안약이 너희 눈에 발라져 참된 것을 분별하여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종종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계의 기도로 사용하는데, 이것은요 여러분, 오늘날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자기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적용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어요. 자기의 삶에 들어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는 동참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가 60%래요. 아니, 얼른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거부하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성도가 60%가 넘는데요. 이것은 미국 성도들을 리서치한 결과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주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피곤하게 되어질까 봐 지금 이 삶을 유지하려면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게 훨씬 더 편하고 행복할 것 같아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그냥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의 수준에 그냥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만족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한 성도가 왜 많은지 아십니까? 출석이 부담스럽고 교회의 봉사가 힘들고 그리고 헌금이 부담스러워서 교회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도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너는 오늘부터 내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주의 어떤 능력의 역사가 자기의 삶에 나타나게 될까 봐 겁나고 두려워서 주의 임재가 자기에게 안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주의 임재가 내 예배에 매 순간에 나타나게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바로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늘상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내 삶의 일부를 드리고 그분의 놀라운 생명의 떡을 우리의 영적인 양식의 일부로 취하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약동하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눈멀은 상태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님과 한식탁에 앉읍시다. 그분의 삶을 먹읍시다. 그분의 생명을 마십시다.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가는 존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교제하여 내 삶을 누린 자들은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저들도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뜨뜻미지근한 믿음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주님을 이렇게 세워두고 내 삶에 간섭 안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고상하고 그리고 조금은 거리감 있고 어떻게 보면 중도 비슷한 것 같고 세상 절반, 믿음 절반 아주 줄타기를 잘하는 것 같이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그러한 이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권하노니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분의 삶이 내 삶에서 힘차게 약동하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피를 마셨으면 그 피의 생명이 내 속에 약동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움직이는 그분의 생명의 약동이 죽어있는 또 다른 영혼을 살려내고 잠들어 있는 또 다른 영혼을 일깨워내서 어두워진 세상에 빛이 되게 하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고 망해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원한 희망을 선포하는 참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식탁에 초대하여 드리며 내 삶의 중심에 앉혀드리며 주의 말씀을 먹고 그의 생명을 마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고 보잘것없는 잡종견 하나도 자기의 피를 먹여 새끼 고양이를 키워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살아있다고 하는 믿음을 소유했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부요와 사치에 취하여 진정으로 영적으로 곤고하고 헐벗고 가련하고 눈멀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의 피가 약동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저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식탁에 식주가 되어 앉으시고 주의 마음과 뜻과 생명이 담긴 은혜의 떡과 주님의 생명의 잔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충성된 증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 되신 아멘 되신 예수님을 가장 잘 닮아간 그리하여 주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를 차지하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흡족하게 하고 뜨겁게 하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